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낭독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듣습니다.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 같이요. 내 발이 평평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27편까지 바로 듣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다 같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시편 26편을 한번 펴놓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정직한 사람의 기도. 네, 여러분 성경 위에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제목이 있는 성경이 있나요? 없죠? 그죠? 네. 시편 26편 역시 누구의 시죠? 다윗. 네, 다윗. 즐거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환난 중에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특별히 다윗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6편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8편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26편 먼저 1절을 보니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저도 참
다윗을 존경하고 성경 역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열왕기서를 또 역대기서를 보면 다윗을 상당히 칭찬을 하죠. 그죠? 정직한 왕. 그래서 왕들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어떤 왕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 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자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말하자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이에요. 1절. 그리고 11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완전하게.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아니 다윗이 교만해도 유분수지.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쉬운 성경에는 내가 주 앞에 깨끗이 행하였사오니, 이러니까 제가 좀 시험이 들더라요. 뭐 그 정도 표현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다니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완전했다는 말을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제가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듣고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김명현 박사님 통해서 창조과학 세미나 들으셨죠? 네.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여?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다윗 스스로가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따라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게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그 삶이 완전하고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흔들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만한 상황까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여러분, 다윗의 대적이라는 대상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처갓집 식구들, 특별히 장인어른이 한 10여 년 동안 사위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을 따라다녔고, 그나마 왕이 돼가지고 이제 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자식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인가요? 살펴볼 때 3편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 많다 원수 대적이네.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많습니까? 나의 원수들이. 누구까지도 원수?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까지도 자기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그런 수십 년 동안에 흔들릴 만한, 흔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분하게 시험될 만한 그런 상황 중에도 뭐 하지 않고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은 원어를 보면요, 변호해 주세요, 이 말과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변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변호사는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도 이길지 질지 잘 몰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신원과 변호가 불가능한 대상들, 이런 대상들에게 대하여,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객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변호해 주시고 신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변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서울대 연고대 나온 변호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생에는요, 든든한 우리의 변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수 갚는 걸 완전하신 하나님께 변호를 맡겨보셔요. 그럼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를 신원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주님 단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완전한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이 지금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 말은요, 의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늘 바라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 목전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늘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무엇 중에? 당연히 말씀 중에 행하는 거죠. 진리 중에 행하여.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들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시편 1편이 생각나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습니다.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나간다는 말은요, 결백한 마음으로 손을 씻고 주님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성소의 제단으로 나갑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상황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여러분 주께서 계신 집 밑줄 치시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밑줄 치시고 이렇게 짝대기로 긋고 이렇게 같다라는 표현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성전이죠. 성전. 그죠? 성전. 이 성전을 다윗이 뭐 한대요? 사랑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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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신 곳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표현을 들으니까 지금 다윗이 좀 위급한 상황, 환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죄인들이, 그런 살인자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며 결백한 마음으로 손을 씻으며 주님께 예배하러 나갑니다. 이런 말.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뭐가 가득하오나? 뇌물이. 여러분, 우리 시편 24편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전에 거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첫 번째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손이 깨끗한 자. 그죠?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하고, 그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데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죄인들, 이 살인자들은 손이 어떻게 돼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행동이 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뇌물로 가득하고. 그렇지만 11절에 다윗 자신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제발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뭐하리다? 송축하오리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말로 기록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내가 깨끗하게 끝까지, 내가 죄인들이, 살인자들이 나를 죽이면서 협박하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깨끗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제발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죠. 믿음의 고백.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평탄한 데 하니까 아스팔트 위에 섰나? 그게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든든한 곳에, 안전한 곳에서 싸우니.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그렇지요, 성전이죠.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안전하고 든든한 곳에 지금 다윗의 발이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예배하는 모임 중에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이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리다?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송축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안전한 곳, 오늘 이 시편저는 26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제안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네,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교회, 가정, 하나님이 계신 그 어디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들의 발이 서 있는 그곳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가장 평탄한 곳이고 가장 든든한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이곳이 가장 평탄한 곳이다.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집 사가지고 세콤 많이 달고 경비업체 많이 불러서 경호를 받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가장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계신 곳.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세상 중에, 이 전 지구 중에, 온 우주 중에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얼굴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시는 거야? 지금 제가 그렇게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왔다는데 안전이 아직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게 바로 이 고백이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사울로부터 쫓길 때요. 심지어는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땅까지 가가지고요. 거기서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냈어요. 그런데 블레셋 그 땅이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로부터 다윗이 쫓길 때요. 주로 다윗이 도망간 곳은 이스라엘 경내예요. 이스라엘 경내.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왕이요. 찾으려고 하면요. 그 다윗 하나 못 찾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처럼 숨을 곳이 많다고 하면이야 어렵겠지만 다윗이 300명이나 되는 비류들과 함께 움직였잖아요. 그죠? 카드빗이 있고 연체되고 이런 사람들 다 이런 비류들과 함께 300명이 여러분 장정만 300명이면요 여자하고 한 몇천 명이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 한두 사람이나 돼야 어디 가서 숨은지 모르지. 몇천 명이 우르르 그렇게 사막을 왔다 갔다 하고 동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몰랐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발이 머무는 곳마다 평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발이 머무는 곳이 바로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머물고 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갔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 이만큼 된 것처럼 그냥 발에도 힘주고 모가지에도 힘주고 뻣뻣이 힘줘가지고 살다가도 조금 고난당하면 그냥 머리 푹 숙이고 그곳이 평탄한 곳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도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조직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만한 조직이 없어. 그죠? 이만한 세상에 이만한 안전하고 든든하고 평탄한 조직이 없어요. 하나님 조직.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평탄하고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그분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27편이 이어지죠. 역시나 26편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요? 빛이요. 여러분 그냥 빛이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왜 빛이라고 말할까요? 다윗이 지금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빛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도 지나봐야 주님만이 진짜 참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와 함께 있는 자는 절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네,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아요. 잠시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지금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셔서 금방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구원이시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단순해요.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성경 암송하라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생명이 위협당하니까요 내 생명의 능력이 주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뭐하리요? 왜? 무서워하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환난 당할 때 이런 말 안 하죠. 그냥 어려움을 당하오니 막 이러잖아요. 내가 환난을 당하오니 그러지 악한 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 이런 표현은요. 다윗의 지금 처지가 위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뭐하여?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며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고 나나주 1번 보여요?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 중에서 안연하리로다. 똑같이 어려운 말이죠. 태연이나 안연이나 의역하면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전쟁이 나고 원수가 대적하여 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 아까 시편 26편에 다윗이 악인들이 다윗을 지금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8절 보니까 주님 계신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뭐 한대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고백해요. 지금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그처럼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처음은 항상 뭔가 살려달라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구원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라고 막 적극적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와 좀 다윗이 차원이 다른 건요. 우리는 그렇게 해버리고 믿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다윗은 일단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내가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 끝내는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도 하시고 찬양까지 여러분들 입술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랬답니다. 평생에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아니 이런 표현 들어보면 목사인 저도요 도대체 다윗은 뭘 본 걸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모함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으시죠? 아멘 하신 분들 그럼 하나님께 지금 제가 바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깨닫고 믿고 보았길래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참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뭐 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나를 숨기시며 이게 뭐냐면요 이 말이 바로요 지파냐후
우리말로 스바냐.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 아시죠? 스바냐라는 게요, 히브리어로 지파냐후라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면 스바냐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거거든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가 동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메시지가 비슷해요.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 알지만 그러나 어찌 하나님의 선민을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자면 변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들과 달라. 그러시면서 바벨론은 내가 잠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로 든 거란다. 그리고 내가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내가 스바냐서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겸손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는 자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숨겨주시겠다. 이 하나님이 답변을 스바냐에게 하셔요. 이 답변을 하박국에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러면 나라도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야 되겠다 하고 나온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그건 박수 치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 떨면서 부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막 상황을 모르고, 하박국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두려워 떨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막 박수 치면서 춤추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래서 진노의 7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의인들을 어떻게 하셔요? 성도들을 숨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휴거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의인을 숨겨주시는 분이에요. 앞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판이라는 말인데요, 숨기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문자를 기록할 때 습관이 있다 그랬죠? 똑같은 말은 쓰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에 지키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판이라는 말인데 똑같이 숨기신다는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나를 숨기시며 라는 말은 사타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똑같이 숨기다라는 말이에요. 둘 다 사실은 숨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숨겨주신다고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소원하는 다윗. 그죠? 하나님을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숨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 상당히 짧은 기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요. 하다못해 저는 운전하다가도요, 제가 딴짓하다가 사고 날 뻔이 많았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슉 피해가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때 주여 이게 나와요. 주여. 하나님이요 저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심을 제가 그 가운데에서도 믿어요. 여러분,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들이. 그죠? 대부분의 환난과 고난은 사실은 내 실수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숨겨주셨다면 남은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고 숨겨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이 땅에서만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이 땅에 종말이 올 그때 의인인 노아를 하나님이 숨겨주셨던 거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숨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숨겨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뭐한대요? 항상 처음은 뭔가 살려달라고 했다가 항상 다윗은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많죠.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한 상황 때문에 확 와서 기도 한참 하다가 기도할 거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찬양하면서 나중에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게 느껴지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하고 실제로 우리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찬양. 여러분, 찬양이 이미 나왔다.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인 거예요. 응답의 사인. 응답의 사인. 그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막 주님은 비치시고 주님 나 아시죠? 억울해요. 막 이랬다가 기도할 거 다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 지켜주신 거 저 알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 믿어요. 그러면서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저 확신해요. 이러고 돌아가잖아요.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은요 늘 이런 패턴이야. 사실은 보니까.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죠.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대하여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요 언제나 긍휼이었어요. 긍휼.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그래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 하나님의 긍휼에 다윗이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주께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뭐하리다. 잠언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준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의 상황이 또 짐작되죠.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위증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서 보고 있는데 신명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위증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시는 내용 우리가 함께 들었죠. 그래서 재판석에 설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의 증거로는요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위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 아니면 몇 사람? 세 사람.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섰을지라도 그게 나중에 위증으로 판명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하게.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TV 보니까 우리 국정원장이나 이런 분들 나와서 청문회 할 때 뭐 선서 안 해요? 증인 선서 안 했잖아요. 왜? 위증의 재판석에 또 설게 될까봐.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저는 또 이 말을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내가 성경을 또 놓쳤나 하고 또 성경을 한참 찾았어. 이전에. 야, 이새가 다윗을 버렸나 보다. 그죠? 엄마 이야기는 일단 안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의 엄마 이야기는. 이새가 이거 다윗을 버렸구나.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세상 중에 자식에게 부모는 뭐예요? 기댈 만한 가장 든든한 대상이죠? 바로 그런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그렇죠. 아니, 처가의 장인이 자기 원수고, 자기 뱃속으로 나온 자기 자식이 원수고, 그러니까 또 제일 사랑했던 그녀, 미갈.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래서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장관에게 말하잖아요. 빅딜을 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전국을 통일할 때 당신을 내가 용납해 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나 한 자리 주세요. 통일되면. 알았어. 대신 다윗이 하나를 요구하죠. 그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그녀 미갈을 데려와. 그랬더니 아브넬이 가가지고 미갈 어디 있는지 조사하고 갔더니 이미 사울이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다윗하고 지금 단판을 냈잖아요. 이스라엘을 다 다윗에게 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도 한 자리 주겠다고. 그래서 미갈을 데려와가지고 다윗에게 붙여주는데 그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쫓아와. 여보 하고 막 울면서 쫓아와. 그때 아브넬이 칼을 목에다 들고 너 이놈의 새끼 안 가? 울면서 돌아가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사랑하는 그녀가 왔는데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쌍놈, 저 천한 짓 좀 보게. 그 말에 다윗이 상처받아가지고요, 이제 네 얼굴 안 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후로 미갈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 간음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과 다윗이요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요 밧세바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자가 중요해.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이 말은요, 가장 기댈 만한 누군가에게 지금 다윗이 버림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을 만한 누군가가 나를 버리면요, 유대인들은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이걸 보고 이새를 저처럼 이새가 또 다윗을 버렸구나, 이 나쁜 인간, 이러지 마시고. 그러나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이 위대한 건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언제나 우리 지난번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죠. 와가지고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가 모든 걸 세팅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일단 하나님이 내일까지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모레까지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 모레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꼬봉이로 생각하는 거지. 기도는요, 주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주님,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의 뜻을 내게 뭐 해달라고요? 가르쳐달라는 게 기도예요. 다윗은요,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볼 때는요, 이렇게 역사하실 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단순해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좀 더 나아가면 원수들을 좀 손봐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러나 늘 한결같이 뭐요? 주님의 뜻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인지 내게 뭐 해달라고요?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이 겸손한 기도, 겸손한 기도.
겸손한 기도. 주의 도를, 주의 뜻과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셔요. 때로는 지금 네 마음에 드는 그 생각 그대로 한번 해봐라. 어떨 때는 그거 내려놓고 이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세요. 생각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그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경우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경을 펴놨는데 때로는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올 때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A안, B안, C안까지 우리가 다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어떤 게 맞는지를 점검하려고 올 때가 많아요. 목사님 상담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도무지 모르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 때는 안 나와요. 주로 자기가 C안까지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A안, B안, C안. 그러나 과연 목사님은 어떤 안을 택하실까? 그걸 한번 자문을 얻는 것 수준이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에도 진지하게 해줄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예. 왜? 제가 보여. 어떤 경우는 이미 그분 안에 답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 하게 보여. 그러면 예. 왜?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면 예. 그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주님 내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일단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13, 14절에 보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환난 중에 있지만 나 죽지 않을 거 죽지 않을 걸 뭐 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도요 여러분들을 죽일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속에서 여러분들을 절대 해할 수 없어요. 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고백하죠?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니 다윗이 지금 다윗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요 너 하면서 지금 자기 스스로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혜경아 힘내. 혜란아 힘내.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렇게 좀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말고. 여러분 다윗 보세요. 이런 것까지 다 자기 기도문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어떨 때는 이게 안 믿겨지니까 다윗아 너 기다려. 분명히 하나님의 강하시고 담대한 하나님께서 너 함께 하시니까 너 기다려. 스스로에게 쇠뇌시키듯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